그러면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혹시 자신의 그 속마음과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자기의 속마음 또 진실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 네. 있습니다. 네. 띵. 네. 틀렸다고? 틀렸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땡은 아니에요. 네. 너무 땡보다 아니죠. 땡이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있다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인생을? 상상하기에도 참 싫은 그런 삶입니다. 사실은 그게 원래는 가정의 역할이죠. 부모와 자녀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녀는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먼저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 서로 속마음을 제일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면 바깥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근데 친구가 이제 필요하죠. 근데 사실 친구들 중에서도 속마음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친구 만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을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독해져요. 결국 인생에서 과연 누구랑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예배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공동체가 사실 그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문이 되면 그럼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죠. 왜냐면 믿고 얘기했던 건데. 근데 그런 일들을 좀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굉장히 연결된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어제 본문을 밤새도록 생각하는데 이게 머리가 뭐가 좀 왔는지 이게 지난 그 16과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금요일날 새벽 기도가 컸어요.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말하게서 구하다가 버벅거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막 이렇게 황당하고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그날 그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주기도문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위로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제 스스로는 아직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제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기를 굉장히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버린 건 아닌가, 좀 자책도 들고, 그래서 그 멘붕이 온 금요일 상태가 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물론 이제 축구도 한몫했지만 이 말씀이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잘 해석도 잘 안 되고 짧은 구절인데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번제의 의미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번제의 의미에 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가 번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이거를 좀 접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잘 모르고 뭐로 넘어가죠? 9장에 언약을 해서 뭐를 만드셔서 언약을 증명하셨죠? 무지개. 다시는 무지개가 나오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하지 않아.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20절에서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지?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땅에 대해서 진멸시키지 않겠다. 땅의 모든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가능성이 열어지는 거죠? 홍수 심판은 없지만 다른 심판이 존재하잖아요. 불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럼 굳이 이 얘기를 뭘 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냥 홍수만 없는 것 뿐이지 심판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밤새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정리하면서 지금 몇 가지를 좀 고민해 보게 됐는데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줬는지를 좀 주목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제 속마음. 놀라운 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노아가 20절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21절에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번제를 받으셔서 흠향하셔서, 흠향이란 말이 향기를 맡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려줬더니. 자, 노아가 홍수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물이 감한 땅에 나오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뭐였죠?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번제가 뭐예요? 예,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다양한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일단 하나님께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부르는데 번제의 주요 기능이 뭔지 아셔요 혹시?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서 17절에 번제에 대한 설명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거기 핵심 뭐냐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한 제물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저는 제사장이 그거를 쪼개가지고 내장을 분리한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로 전체가 다 제사장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번제 레위기에 나오는 걸 보면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죽여가지고 피를 쏟고 이 내장도 다 정리한 다음에 가지고 와요. 그걸 제사장이 태우는 것 뿐이지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얹잖아요. 안수해서. 그럼 지금 직접 죽이는 걸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됨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 짐승이 죽을 때 아이고 잘 죽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죽나요?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죽일 때. 그 잔혹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짐승이 죽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아시지만 우리 옛날 그 서대문 집 뒤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를 그렇게 잡았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냥 안 죽여. 몽둥이로 패고 삽으로 때리고 목을 매달고 너무 처참하게 죽여. 그걸 또 먹어. 아,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그때 봤어요. 초등학생 때 그게 내 노린내가 나거든요. 태우면 그게 이 제사잖아요. 예배자가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사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 이게 번제예요. 번제 또 하나의 특징은 제물이 흠없는 게 돼요. 정결한. 오늘 이제 정결한 게 나오죠. 재밌는 게 뭐예요? 방주에 몇 쌍이 들어갔죠? 정결한 짐승 7쌍, 그 다음에 정결한 새들 7쌍. 근데 뭐가 또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흠없는 짐승 1쌍. 흠없는 거는 제사를 잡으면 안 돼. 왜? 흠없는 거 죽이면 없어지잖아. 정결한 것으로 7쌍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제물로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속에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물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짐승을 많이 낳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속성을 보면 속죄잖아요. 죄를 사는 거. 나중에 레위기 22장에도 번제에 대한 설명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거기는 좀 번제에 대한 설명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22장? 네, 17절에서 25절.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여러분이 아마 성경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죠. 레위기에서 성경 통역이 막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졸고 있어.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 핑크팬더라는 영화인데 희한하게 그 영화 보면 자고 있어요. 꼭 끝에 마지막 장면이 자막 오는 것만 봐. 너무 화가 나. 3번 다 그랬어요. 3번. 그 되게 유명한 영화였거든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지?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꼭 그 영화는 보면 잤던 기억이 나는데 레위기가 그죠. 레위기에 뭐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잖아요. 율법이.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가 오겠지만 자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찾으셨죠? 네. 좀 긴 구절이면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17절에 25절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소나이나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을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내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일단 흠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마지막에 좀 황당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거기 꽂히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제물 번제는 앞에 거는 속죄 제물이었어요. 죄를 용서하는. 뒤에 번제는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 또는 서원의 제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좀 다르죠. 그럼 오늘 이 노아가 드리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는 거예요. 번제인데 속죄의 제물이냐? 아니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받으시게 하는 감사의 제물 또는 헌신의 제물, 순종의 제물이에요.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이 노아의 제물인 것 같습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번제를 지금 잡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드리는 이 노아의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건 이미 그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비슷하죠. 가인도 양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분명히 속죄제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의 제물이 아니었어. 근데 오늘 이 제물은 어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성경은 해석하는 분들이 노아의 제사를 번제를 속죄제로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거. 왜 그렇죠?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노아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인데 이 제물의 이 히브리어 말로는 정확하게 제가 이거 써놨는데 어디다 좀 써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아흐라는 이렇게 말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노아의 그 이름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안식이죠. 그러니까 노아라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안식시켰다. 평안하게 시켰다. 왜? 하나님 분노해가지고 화가 너무 났는데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억누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속죄의 기능이 맞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노아는 속죄의 기능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사나 순종이나 헌신? 감사인 것 같아요. 네. 그 심증은 감사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물증이. 그걸 저도 사실은 속죄의 기능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죄가 되려면 홍수가 일어나면 안 되지. 왜냐면 노아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분노하면 안 되니까 이 분노를 억누르는 기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홍수로 땅을 다 심판했어요. 끝난 거야. 그럼 지금의 모습은 앞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속죄의 기능보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헌신과 감사와 순종을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게 문맥상으로는 맞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기능이 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노를 억누르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게 제사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에 가서야 레위기가 될 때 출애굽의 얘기죠. 출애굽에 가서야 제사를 정하셔서 하나님 속죄의 기능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사해 주시는 억누르는 작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기능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속죄의 기능보단 순종과 감사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게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노아가 이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취하셨다는 건데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제가 가진 ESV 성경에는 이 단어를 플리징이라고 썼어요. 플리징이라는 말이 뭐죠? 기쁘시게 하는. 또는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을 안 했어. 그럼 이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이 이거를 빼고 향기만 받으신 거지만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였냐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마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어떤 작용을 하냐 이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또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자꾸 어떻게 드리냐면 예배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11조하고 내가 오늘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성수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다른 복을 줄 거라고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배의 기능이잖아요. 그게 제사의 기능이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근데 노아가 꿈꿨던 것은 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게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노아는 사실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뭘 계획하고 계시냐? 자,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이 뭘까요? 이거를 정확하게는 중심이 아니라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입니다. 그럼 그 중심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노아의 마음인 것처럼 보여요. 왜?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의 마음속에 이거를 불러넣어 준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이 속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속으로. 중심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속으로 작정하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자, 어쨌든 하나님 중심에 이르시되 말하되 다짐하시고 결단하신 거죠. 뭐 하기로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 짐승도 죽이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제 이 홍수가 얼마나 그 악독하고 지독했는지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나만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만든 그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 실제로는 6명이잖아. 아니, 6명 아니지. 노아 세 아들 6에 8명인 거지. 물론 그 자손을 낳고 나중에 퍼져가겠지만 8명 외에는 나머지가 다 죽어버린 아주 이 심판의 참혹함, 심판의 혹독함. 그 얘기 드렸잖아요. 방주 외에 나머지는 물속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람의 시체와 시신들과 짐승의 이 사체들이 가득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봐요, 이거를? 아주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의 혹독함을 아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저주가 뭡니까? 전에 행했던 것 같이. 전에 행한 게 뭐예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9장 11절. 9장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전에 행했던 것 같이는 홍수로 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내가 홍수로는 사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그게 너무 참혹하고 모든 것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홍수로 남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SF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 영화? 네. 2012? 봤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영화를 잘 안 봐. 제가 본 영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재단 영화잖아요. 근데 그게 홍수로 멸망하는 전 세계에서 몇백만 명만 선택을 받아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하지 않겠기 때문에 2012년은 없어 그런 영화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심판의 혹독함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하게 한 게 지금 뭐죠? 노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노아 때문에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노아의 제사 때문에 이걸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폭주기관차야. 막 화가 머리끝같이 콧김이 막 나와서 머리끝같이 돼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악! 하면서 실제로 홍수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게 하나님의 그 폭주하는 마음을 마치 너그러뜨리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시면 다 죽어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속죄의 기능은 아니지만 노아의 이 제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노를 쏟아버릴 것을 비껴가게 하고 치우게 하고 멈추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노아의 제사가 막은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다시 마치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막 칼을 휘두르고 다 죽여버렸더니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노아의 제사를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폭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멸, 이 땅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 진노를 마치 막고 있는 것 같은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이 찬양, 이 기도가 하나님 제발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을 좀 차려주십시오. 그렇게 분노했다간 다 죽어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사실 노아가 계획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제사를 그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도구로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몰랐어요? 아셨죠.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했어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땅이 부패하고 사람이 포악해서 이 땅이 너무 가득하니까 심판하신다고 말했잖아. 그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 제사가 하나님이 퍼뜩 정신이 들어서 그렇지 얘네는 원래부터 악했지. 얘네는 원래부터 이런 애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고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의 기능, 예배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억누르게 해서 구원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물질을 더 주시고 만족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히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말하는 중보의, 중재의, 화목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범죄로 얘네는 어려서부터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셔 성육신시키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부활로 역사해서 구원하셨다면 나를 보시고 구원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역사처럼 그게 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진지한 거는,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예배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는 거. 잠시 그 예배가 또 숨겨져 있는 것, 그 심판이. 이걸 말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를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 그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뭐로 은혜를 생각하죠? 1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뭘 주셨고, 뭘 주셨고, 뭘 주셨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시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머니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하지만, 몸이 약해지거든요. 질병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깝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악한 일이 있어요. 이걸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주시는가, 내게 역사하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심판을 더디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방주였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 방주를 짓는 게 하나의 심판이 앞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방주를 하나님이 딱 지어가지고 노아하고 가족만 딱 들어가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목적을 했다면 방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주 들어가게 하면 돼. 너희들만 살고 너희 다 죽어. 근데 왜 100년이냐는 거예요. 왜 120년이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 방주를 보면서 함께 짓고 방주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포악하니, 하나님 알지 못하니,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 예배를 들어오지도 않고 방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시체가 되고 시신이 되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정말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로 하고 계시나 그랬죠? 자기의 마음속으로 결단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 이게 노아가 알았을까? 모세는 어떻게 이걸 알고 기록했을까? 뒤에 그럼,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뒤에 이제 언약했기 때문에 이 앞에 말을 했다. 근데 중심에 이르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거죠. 하나님이 이 속마음을 숨긴 게 아니에요. 아니, 이 마음을 누군가가 알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님 중심에 내가 이 제사를 받으니 나는 심판을 이제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악한 것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노아가 깨닫고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누군가가 심판받고 죽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고,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많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급하고 답답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노아의 제사가,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더디오고 주님의 나라가 더디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 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속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자꾸 표현하셨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모세가 그 마음을 깨닫고 뭐하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중지하며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도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냐는 거죠. 이 중심에 이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이 심판하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까 처음 질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뭐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고 그럼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고 들어주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지.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는 이유도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가 됐죠? 이걸 드려야 하나님께서 화 안 내고 내게 복 주실 거. 예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이 땅의 죄악이, 이 땅의 악함이 관영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뭘 기도하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삶을 살아내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리고 다만하게서 부하소서도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사실 많이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도 모세, 요셉, 다니엘, 많은 사람들, 사사들,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 마음은 이런데 왜 모르고 있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 안에 깊은 마음을 깨닫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괴로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쉬지 않으리라. 왜 이 얘기를 덧붙일까요? 다시는 내가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땅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제 심판을 어떻게 이제 이루시느냐? 땅을 휩쓸어 버리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은 나누는 심판인 거죠. 알곡과 쭉정이. 땅을 없애진 않아요. 땅을 새롭게 하시죠. 그때 이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설정해 주셔요. 창조로 돌아가. 이게 왜 중요하죠? 홍수로 됐으면 모든 게 기상의 이변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땅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땅의 제 기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가 일어나죠? 심음. 심음이 뭐예요? 씨를 뿌려. 그럼 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수확이 일어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땅이 회복됐어. 추위.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해. 덥기만 하면 안 되고 춥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어. 근데 가을과 봄은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봄과 또 이 가을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런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계절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근데 뭐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될까요? 땅이 저주받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가시덤불과 벙벙키를 내는 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끝까지 일어나는 하나님 저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시 땅을 만들어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9장 1절로 넘어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겨두셨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기를 수고하는 마음, 그리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억누르는 그런 마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새 창조로 나아가 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린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나아갈 건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속죄제는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일 건데, 신기하게도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서 자기의 마음의 심중에 품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사실은
노아가 뭘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노아의 제사를 덥석 받으셔서 뭐냐, 너는 그렇게 의도 안 했지만 너는 그런 거라고 내가 할 거야.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 그런 마음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새 창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가득하여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우리에게 매일 있었다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인생은 참혹하지만 힘들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인생이 감사해요. 제가 과거에 저의 성품,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한 거 다 돌아보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전 너무 잘 알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이 본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받아서 이걸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라. 결국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로 드리게 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